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빛도 흔합니다. 가짜 빛은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빛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세상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조정하시고 마지막 때의 주권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희망이며 미래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구원하고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주여 내가 비오니 죄로 나실 때 날 부르소서. 주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하신 보라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힘있고 흠있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찾아나온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는 모두 잊어버리고 2025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어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2025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시어 내가 세운 계획 속에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언행과 행동으로 이익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것이 평온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새해에는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구별하시는 사모님의 신령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2025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은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접한 온갖 소리와 문자와 영상으로 쏟아내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태초에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서 1019쪽입니다. 구약 성서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19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29편으로 갑니다. 821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21쪽 10편 29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늘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납기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0쪽입니다. 신약성서 200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00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17절까지는 한다고. 자, 그 다음 셋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 다음 21절에서 22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92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 다음 21절에서 22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귀를 들고 자기의 타장바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주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뜻대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오늘을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44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강가에 훈계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훈계의 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올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즉 안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에게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적 또는 표적 또는 이적은 다 다르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 기사인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포도주가 아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게 틀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그 표적 기사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요한복음의 이것이 첫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공생의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느냐 하면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래서 고민합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을까? 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게 이 본문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가 중요한 게 전혀 이 본문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이제 본질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지금 2장에 예수님의 첫 기적 기사에 나온 거지만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2000년 전 살았던 그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주신이라고 그러죠. 술주자를 써가지고 주신이라고 부르는 디오니소스의 그 신화적인 얘기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2000년을 지난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00년 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 저기도 나와. 디오니소스 얘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모두에 이 얘기에 대해서 깊이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곁가지가 뭐냐 하면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만약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면 이건 중요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아니 더 정확하게 따지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왜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내용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 입장에서는 디오니소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 내용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본질이 뭐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표적, 사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쓰면 기적은 미라클이죠. 미라클. 그런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저는 이제 매주에 한 번씩 시골에서 여기 올라오니까 오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결국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사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 서울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이에요? 아니면 서울로 향한다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얘기는 미라클, 기적이 아니고 뭐다? 사인이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 사인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우리는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뜻하는 의미가 또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행한 기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것은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이 왜 생겼느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여기 미리 결론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말 우리는 너무 많이 쓰죠.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영광을 너무나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몰라요. 사전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뭐 거룩한 거, 좋은 거, 하여튼 뭔가 좀 신비한 거, 이것이 영광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가장 큰 핵심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론은 나왔죠. 예수님이 잔치 현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행한 이유가, 결론은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굴까요? 여기 제자. 6명. 자, 배운 대로 제일 먼저 누구였어요? 베드로. 아니, 베드로를 왜 먼저 해? 요한. 요한의 두 제자가 먼저, 요한이, 그죠? 저분 따라가라고 했잖아. 두 사람. 누구? 요한과 안드레.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기록자예요. 그죠? 자, 그 요한과 안드레. 안드레가 자기 형 불러왔지.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누구도, 요한도 자기 형이야 불러왔겠어, 안 불러왔겠어? 누굴까요? 야고보죠. 그 다음에 빌립이 있죠. 빌립. 같은 동네 친구인 빌립. 빌립이 자기 또 절친을 데려왔잖아요. 누구? 나다나엘. 최소한 몇 명이에요? 6명. 그 정도. 초기 12명이 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초기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고백은 물론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메시아다는 고백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스승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어렴풋해요. 그냥 분명히 틀리긴 틀린데 뭔가 다르신 분이긴 한데 아직도 확신으로 마음속에 와닿는 경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승 입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되죠. 확신을 주어야 자기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 얘기.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보통 얘기하는 이 잔치집에서 뭐가 어땠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저는 그 안드레와 요한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산다고 표현에 나왔는데 옷에는 뭘 입고? 옷은 뭘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음식은 뭐를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꿀이죠 꿀. 자, 그 꿀을 야생 꿀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자고? 그냥 노숙, 금욕 생활을 하죠. 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욕까지 쌍스러운 욕까지 해가면서 뭐를 선포해요 지금? 죄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그분의 제자로. 오늘 우리 제2독서에서 누가복음 제3독서에서 누가복음 읽을 때도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 그 사람이 비번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처럼 보이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아주 풍채가 우람하거나 풍채가 아주 대단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이 아주 좋아서 모든 사람이 딱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입장이 그런 입장 아닌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노숙을 하고 당연히 수염도 막 길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 사람의 뭐를 보고 자 지난번도 한번 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의 아우라를 본 거죠. 야 저분은 틀린 사람이야.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 제자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는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경건함과 엄숙함과 근엄함이 있는 그죠? 그런 속에서 절제가 있는 속에서 그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기억해 봅시다. 요즘에 제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대학 교수고 제자다 박사학위를 받는 이런 입장이 되면 그분의 학문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제자라 그러면 학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능력 외에도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해왔던 모든 행동과 그분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을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다. 너네들은 오면은 그분을 쫓아가라. 결국 그 세례 요한의 권고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권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줬던 그 예수를 쫓아왔는데, 자,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가 제자가 되어서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이까지 저분을 완전히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6명을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잔치집. 잔치집이에요. 쇼킹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걸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안드레하고 요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도 이분이 메시아면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 스승은 혹시 우리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가 않을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또는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성전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혹시 회당에 가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을까? 또는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아, 거긴 너무 머니까 보통 일반 랍비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지금 잔치집으로 온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그 잔치집에 오신 예수님이 잔치 속에 참여합니다. 잔치에는 술도 나눕니다. 흥청망청합니다. 그죠? 뭔가 막 흥이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흥이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뭐 강강술래를 하듯이 한 바퀴 빙빙 돌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남들은 그거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손잡고 앉아 계셨을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흥을 나누었을까? 그들과 함께 흥을 나눴겠죠. 그죠? 술도 먹고 그냥 뭐 같은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에도 끼고 뭐 같이 춤도 추고 모든 데 같이 나눴을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3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였을까?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내가 저분을 따라왔는데 저분이 우리를 데리고 처음 간 곳이 잔치집이야. 잔치 속에 흥을 깨는 게 아니라 흥을 북돋아주고 있고 그 속에 있어.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실 거. 그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도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아오면 경건한 삶을 원하죠.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정결 예식도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가는 그런 근엄한 엄숙함 속에 살아온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됐니 안 됐니 그 생각만 하고 앉았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을까? 첫 스타트가, 첫 시작이 왜 잔치집이셨을까? 그러면 잔치집에 가서 어울렸지 자기만 혼자 딴 구석에 앉아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서 봐라 이러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시는 우리의 스승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어떤 느낌을 받지 않았었겠어요? 야, 이거 뭘까?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설교 제목. 새로운 시작. 새로운 스승을 따라가는 그 새로운 시작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본질, 핵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저거예요. 너네들 선입견을 버려라. 너네들의 편견을 버려라. 너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곳에서 그 기적이 첫 기적이 예수의 첫 사역 시작이 왜 잔치집이었냐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뭘 버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 다시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 당사자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지금 살아왔고, 특히나 우리가 배운 대로 따져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유대계 전통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내 스승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잔치집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섞여서 그 흥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졌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면 누구의 틀을 깨야 돼? 예수님의 틀을 깨야 돼? 제자의 틀을 깨야 돼? 누구의 틀을 깨야 돼? 제자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게 당연함이었지, 자기들이 편협하거나 자기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자기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내 거는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지 내게 선입견, 내게 편견, 내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못 터무러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께서 첫 사역의 시작을 잔치집에서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진짜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면 뭘 깨야 돼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야 돼. 그럼 잠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를 선포했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너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회개해. 심판을 지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걸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야, 너 죄 졌어. 너 빨리 그거 없애야 돼. 그렇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욕까지 해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경건하고 엄숙한 그 모습으로, 그 진짜 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지적했죠. 그러니 당연히 엄숙할 수밖에 없었고 근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스승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적했어요? 죄를 심판했어요? 죄를 사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너 죄의 심판을 지적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죄를 사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의 제자인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제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례 요한은 그냥 인간이었어. 인간으로서 조금 앞서가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너 잘못했어, 그거 죄야, 그거 심판받아야 돼, 이런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그걸 사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사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근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기쁨으로 같이 웃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누는 중에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거를 사하여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함받는 당사자인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죠. 모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얘기 안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국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돼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에 그렇게 쉽게 참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얘기의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버려라. 근엄함을 버려라. 너네들이 기존으로 갖고 생기는 그 선입관을 버려라. 그래서 선입관 하나를 버렸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뭐입니다? 왕입니다. 뭐가 바뀐 거죠? 그 얘기가, 그 고백이 기존의 당연함에서 뭐가 바뀐 건데, 기존의 당연함은 뭐예요? 메시아는 어때야 돼요? 기존의 메시아는 어때야 되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관은 뭐예요? 다윗왕처럼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뭐 해야 되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를 다윗왕처럼 다시 한번 부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 그것이 메시아죠. 우리의 메시아가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깼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죠? 베드로의 얘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그 고백은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선입관념을 깨버린 거잖아요. 깼죠?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깨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근엄함, 경건함. 너는 신이다, 신이 아니다. 네가 신이 아니다. 네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죄를 사했다는 그 사하는 나의 제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잔치집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잔치집처럼. 그러면 흥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그 잔치집의 기쁨은 다른 어느 기쁨보다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 곳, 그런 삶으로 네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선입관을 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존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 둘째.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당연하지. 그런데 그거를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깊지 않아요. 첫째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선입견이라고 또는 편견이라고, 그것이 내 고정관념이라고,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나와 갈등을 느낀 게 하나도 없어요. 없죠. 다시 얘기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나
당연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 갖고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갈등을 못 느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함을 깨버리면 이제 조금 이제 뭔가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게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느냐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당연함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고정관념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편견이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옳은 거야. 그래서 저쪽이 나쁜 거예요. 그 지금 이쪽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이쪽도 똑같이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저쪽이 지금 나쁘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따져보면 오늘 얘기했던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가 뭐냐 하면 몸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거, 상황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뭐를 버려라? 당연함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 편견을 버려라. 그거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은 오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항상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의 당연함을 버려야 그걸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다 버렸습니다. 고정관념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정관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상대쪽이 당연히 당연함으로 옳았기 때문에 그 옳은 당연함으로 그 상대쪽이 이쪽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는 게임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누가 옳았던 겁니까? 죽인 쪽이 옳았던 거죠. 세상이 옳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왜 지게 됐느냐? 이겼는데 왜 지게 됐느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부활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찾아야 할 거, 우리가 가야 할 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거 다 뭐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모이든 우리의 기존의 당연한 것을 깨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깨면 우리는 산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었고 또 그분의 삶을 그대로 쫓아서 살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저쪽에서 오는 거 보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어. 무엇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뭔데? 율법. 당연함이었지. 근데 그게 실제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편견이에요? 편견이지. 근데 그거를 버린다는 게 그 정도로 어렵잖아. 왜 그래요?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배웠기 때문에,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몸에 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그 상과 그 인품과 그 인격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웬만한 거 다 배웠어요. 몸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런 일이 내가 그러지다.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쑥스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쑥스러워했겠지. 아이고 내가 뭐야?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말은 참으로 쉬운데 엄청나게 어렵다. 왜냐하면 몸에 그게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 훈련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에서의 첫 번째 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가 보겠습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나 혼인집에 가 계셨어요. 먼저 가 계셨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습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 관습은 이랬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자기 부모한테 결혼 예금을 돈을 받는 거죠. 그 돈을 받아서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잔치를 하는 장소는 누구 집이고? 여자 집이고, 실제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야? 신랑 남자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개 며칠 하느냐 하면 일주일 정도, 물론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일주일 정도 한대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되는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랑이 신부될 여자에게 앞에 놓으면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이 혼인은 성립이 된 거고, 만약에 신부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거는 캔슬되는 것이랍니다.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고 그 습관, 그 당시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마실까 당연히 신부가 마시겠죠. 왜냐하면 잔치를 우리 집에서 베풀라고 이미 허락한 것은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 그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따라주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마지막 성립이 된다. 그게 대개 일주일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주일씩 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가서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홀례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나와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리 몰랐겠어요. 포도주를 잔치를 일주일 정도 계산했다면 일주일 정도 대충 몇 명 정도가 어떻게 마실 거니까 포도주는 어느 정도 양이면 될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대개 5일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던데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지나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홀례가 끝나는데, 도중에 사람이 많이 왔거나 또는 온 사람들이 너무 폭음을 했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말이죠. 어머니는 이미 홀례 시험 시작하는 날부터 그 집에 가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한 5일째 정도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글로 청함을 받고 자기 제자들 6명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했어요. 잔치에 참석해갖고 같이 어울려서 흥에 취해 있는데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자, 왜 떨어지는가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대체 뭔 상관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고, 야, 이 집에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집에 음식을 담당하는 담당자 중에, 그죠? 음식을 장만하는, 그중에 포도주를 장만해갖고 주고 하는 모든 일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말은 이 집과 마리아는 뭐하다? 친척간일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이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안에서 술 마시는 곳에서는 계속 포도주를 가져와라 해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쪽에서 보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를 첫 번째로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라는 거죠. 그 마리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어요. 앞으로 한 이틀 더 남았는데 잔치가.
예상이 빗나갔던 거죠. 좋습니다. 그냥 하루만 더 남았다고 칩시다. 하루 정도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한 5일, 6일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주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사와야 되지.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가장 젊은 축에 속할 거니까 젊은 자네가, 젊은 네가 그 제자들 한 6명 되니까 한 통씩만 들고 와도, 그지? 들고 와도 뭐 꽤 많은 양을 고를 수 있으니까 가서 좀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포도주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여자여. 우리는 이제 하도 이게 우리 말 표현 자체가 존칭어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개로 말이 표현이 나눠져 있어서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습관이 그 시대로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영어 성경에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어떤 데는 Dear Lady 또는 어떤 데는 Dear Wom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여자여. 그래서 여자여,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여.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지금까지는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었는데 지금부터 내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 공적을 시작한 사역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공적인 사역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이 일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여자여, the dear lady 또는 dear woman 이렇게 불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호칭을 바뀌었다.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내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내가 그리스도로서 또는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때가 아직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야 포도주 떨어졌다 이 얘기가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지 지금?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한테 예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본인이니까 창조주니까 너는 창조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창조주이니까 그 생각도 읽어낸 거죠. 읽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뭐 학자들 얘기를 읽거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보면 얘기가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지금 이건 거부한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했어요. 이유는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같이 어울려서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 도중에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왜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왜 왔어요? 고정관념 깨려고요. 제자들 들고 지금 고정관념의 틀을 깨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 때문에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를 드러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을 뭘로 만들었다?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11절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믿었더라. 그 말은 이제 예수에 대해 더 확신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씩 끈으로 하나하나 예수와 묶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5절에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들에게 뭐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하라. 자, 이 5절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간청으로 인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하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하라?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하라.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천주교가,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5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죠. 될 거라는 믿음. 여기서 거절을 했지만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어머니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뭐예요? 죄를 씻는 행위예요. 부정탄 것을 없애는 예식,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 지역이니까 밖에 댕기면 뭐가 많아요? 먼지가 많이 나겠죠? 발 뒤져도 푹푹푹 먼지가 흘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발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갔다 나오면. 그래서 그 씻는 거, 손발을 씻는 거, 특히 지금 잔치집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손님들이 들어오는 문 입구에서 씻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가 몇 개가 놓였다? 6개가 놓여 있더라. 근데 이 6개가 두세 통이 들어간다. 우리로 따지면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자주 못 보는데, 우리 그 옛날에 정수기 통에 20리터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통으로 돼 있는 거. 20리터짜리. 그 20리터짜리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 한 통에 그 20리터 2개가 한 통이에요. 그러면 두세 통이 들어가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게 6개가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잔치집이 많죠. 그 정도 양의 물을 준비해서 손님이 들어오면 문 입구에서 손 씻고 들어와야 되니까, 또 발까지 씻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 통을 본 거죠.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할까요? 6. 어떤 또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은 완성의 수가 아니라 미완성의 수예요. 완성이 몇 개죠? 7이에요. 7은 완성이고 7보다 하나 모자라니까 약간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결 예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보다 한 단계 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수. 왜 7이 완전수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한 분인데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3위로. 그래서 3위. 하늘은 3이에요. 3. 그래서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땅의 숫자가 4예요. 동서남북 4. 그래서 합치면 몇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플러스하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플러스하면 완전수는 7이에요. 곱하기를 하면 얼마예요? 12. 그래서 완전수는 7과 12가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완전수, 또 구약에서 얘기하는 완전수는 7 아니면 12. 그래서 12제자인 거죠. 자, 12. 그게 3 곱하기 4는 12 또는 3 더하기 4는 7. 자, 그 얘기를 해서 이 6은 약간 모자랐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왜 그럴까요? 항아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물이 섰으니까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머지 모자라는 그 물을 그냥 가득가득 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위에까지 가득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음식 맛보는 거예요. 음식을 맛을 봐서, 야, 요거는 맛있다, 요건 좋다, 이렇게 하는, 맛보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떠갖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까? 이제 이해하시죠? 연회장은 뭐를 먼저 봐야 되니까? 맛을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보니까 맛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한 모금 더 마셔봤어요. 아, 맛이 비상한 거죠. 자,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사람은 지금 하층민인, 그 중에 주된 사람이 아닌 객된 사람이 누가 알아요? 하인들. 또 누가 아는데? 맞아요. 마리아, 엄마 알아요. 또 제자들. 그 외에는 몰라요, 아무도 지금. 자,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의미가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죠? 왜 신랑을 불러? 원래 따지면 누굴 불러야 돼? 혼주를 불러야지. 혼주가 누군지 알죠? 그 주인, 아버지를 부르거나 엄마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자, 누굴 불렀대요? 신랑을 불렀대요. 왠가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 여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랑에게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조금 취하고 나면 나머지 낮은 거, 좋은 것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먼저 나오는 것보다 뭐하다? 더 좋다. 어떻게 된 거냐?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행한 가장 결정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다. 그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이 표적을 통해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표적을 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그 사인이 뭘까? 자, 사인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했어요. 사인이 뭐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왜 잔치집에서 시작했는가? 뭐를 깨라고? 당연함을 깨라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당연함,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라고. 깨야 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선포하고 죄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하고 근엄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함을 선포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사함의 선포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의 선포를 죄의 심판의 선포처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얘기라 이 말이죠. 그 얘기. 자, 바로 그 얘기. 그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11절의 이 결론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존에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그 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이지, 나 믿는다고 얘기하지, 너 속에 있는 네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봐. 그 당연함에서 벗어난 그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어.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당연함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날 수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자기를 뭐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함을 버리는 가장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알지만 당연히 안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애쓰고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얘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잔치 집의 축제의 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붓다는 80세까지, 마호메트는 61세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자기 종교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3세라는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 3년뿐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그리고 짧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틀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된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통해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깨달은 다음 그 제자들에 의해 지금의 이 종교로 이어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면 진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신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제자들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지금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하시는 저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그 길을 밟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서 삶이 벅차고 힘든지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벅차고 힘든 일 중에 많은 부분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그 버티는 힘도, 그거를 이겨내는 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다음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훈련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천천히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에게 초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느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이식을 따라 두세 송드는 돌 안함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기의 입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가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로 다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오래전 2000년 전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그 모습을 통해 당신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당연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통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당연함에서 한 번쯤은 그 틈을 내보라고, 그 틈을 통해 새로움이 보일 수 있느냐고, 그 새로움이 보일 수 있는 그곳, 그 당연함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그 당연함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은 그 당연함을 깨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당연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브가 되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당연함을 깨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연함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당연함을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모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그 당연함을 깨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잔치집의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절 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켜켜이 쌓여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 따름이로서 기쁨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